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가운데 23절 한 절을 제가 대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잠언 2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3장 35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5장에서 22장 16절까지가 지혜로운 자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 현자들의 잠언, 현자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더 귀한 교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자들이란 지혜로운 자들이 가르쳐주는 교훈 또는 명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22장까지 매주 한 장씩 함께 잠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22장까지니까 벌써 22주가 지났네요. 4개월을 한 달로 생각하면 6개월가량 우리가 함께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 잠언은 31장까지 있으니 약 한 2달 정도만 더 열심히 한 장 한 장 묵상하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보고 꼼꼼하게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3장 35절까지 내용을 보겠는데요. 그 주제는 여러 가지 행실에 관한 잠언들이 이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먼저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23장 35절까지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22장 22절에서 24장 22절에 이르는 잠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독자에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먼저 어떻게 기울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잠언의 내용의 일부를 다른 데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잠언의 일부가 솔로몬의 자신의 것임을 살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앞부분은, 전반부는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인용했다라고 우리 신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잠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 입술에게 머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과 18절 읽어 가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이 이와 함께 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혜 있는 자를 토라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토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늘 두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고 악의 도구가 도리어 되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참 이렇게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게 하였노니 무엇을 토라의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게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모략이라면 어떤 올바른 목적과 고안과 궁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기교, knowledge 맞습니다. 지식의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하고 또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쓸모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21절 반복해서 보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무엇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확실하게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 무엇을 주면서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본문은 24장 22절에서 이게 현자들의 자문이 끝나는데요.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자를 결코 어떻게 이용하거나 약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문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성을 들락날락하는 출입구죠. 출입구에서 무엇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곤고한 자에게 불의를 잘못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공고한 자, 필요한 자, 양식이나 삶의 무엇이라도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업신여기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처지를 변호하시며 부한 압제자와 불의한 재판관을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와 악행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탐욕과 이기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와 이 악행은 탐욕과 이기심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서로에게 주어진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바로 이기와 탐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급하게 화를 내는 자, 화를 잘 내는 자, 또 그리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성미가 급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종 사람은 사귀는 무리와 같아질 수 있겠다. 유유상종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를 쉽게 내고 울분한 자, 뭔가 불만에 가득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런 자와 함께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25절에 보니 오히려 그 모습 함께하다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무엇이 내 영혼, 내 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혼이란 말보다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생명을 올무에 빠뜨릴까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까 염려하노라 이런 뜻이죠. 아주 좋은 귀한 교훈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의 보정을 어떻게 서지 말라. 27절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정을 서지 말라. 여기서 손을 잡다라는 것은 남의 빛에 보정을 서주는데 덥석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곳곳에서요 분명하게 보정을 서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참으로 어려운 자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받는 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해한 반면에 보정을 쉽게 서주지 말라 쉽게 허락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정에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빚 보정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어리석은 것에 쉽게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27절 보니까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이 역설적으로 바꾸어보면 보정을 서주는데 갚을 만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꼭 필요 없을 때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다 빼앗길 각오를 하면 해주라. 하지만 네가 네 삶이 더 어려운데 그것까지 보정을 서줬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모두 빼앗기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28절과 29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을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 선조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 편말, 표대, 경계석. 옛 지계석은 처음 믿었던 믿음의 주대 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워준 주춧들을 의미합니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주춧들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말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능언자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루하루 매일 아침마다 다가오는 이 삶이 늘 반복되는 삶인 것 같아도 그 어떤 삶도 새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처음 맞이하듯 그렇게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 말씀의 선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믿음의 뿌리를 쉽게 뽑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한 번 더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원, 이렇게 높은 지책에 있는 자들이게, 더 다르게 말하면 힘 있는 자 앞에 그와 함께 음식을 먹거든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라. 절제하라는 겁니다. 음식 앞에 너희들 덥석덥석 그것을 주워 먹을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라. 이 원문에 보면요, 한글 번역에 이렇게 직역화면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네 생명이 주인이라면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탐심이라는 이 말은 번역했는데 이 오참으로 좀 의아합니다. 네페시를 탐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생명을 탐식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에 뭔가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게 결국 무엇이 된다? 내 목에 칼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탐심이고 욕망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화로 미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오늘날 같이 현대사회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부자가 되기를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게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왜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평생 무엇을, 네 생명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평생을 한 목숨 다 바쳐서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에 무엇을 험한 것으로 끝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 애쓰다라 말은 이 아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숨이 차도록 힘들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과 숨이 차도록 힘들게 살고 그게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열심히 목숨을 걸어서 애쓰며 수고하며 숨이 차도록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없죠. 사람은 열심히 애를 쓰고 부자가 되면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참 귀하게 지혜로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 허무한 것, 아인이라는 것인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안개나 신기루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8절까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거나 무언가를 지극히 대접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을 때, 또 하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대접을 하겠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뭔가 주고받는, 뭔가 대접할 때에 이익을 바라거나 그 사람의 요구한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참 쉽고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귀에다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겠죠. 자기 역량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자기의 생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둘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 마라. 네 입만 아프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 2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앞전에 말한 것처럼 옛 지게를 옮기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연약한 자를 자기의 지게석,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연약한 자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이는 연약하지 않고 강하시니 훗날에 대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참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힘든 어려운 것 중에 원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울분이죠.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금방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데 그 원한을 누가 풀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이 더 악한 모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원한을 당한 사람은 마음이 쓰리고 평생 그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이면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에서 14절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무엇을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예, 그대로도 그 아이들을 훈육할 때, 가르칠 때 채찍, 매를 다스리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훈계, 무사르에 착심하며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열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 올바르게 무사르를 하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를 올바르게 훈계하라. 때린다 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만큼 때리지 말라는 것이고, 때리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매라도 되어서라도 그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매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를 되어서라도 아이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르침을 얻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배우는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사르, 훈계라는 것은요, 인내와 고통과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게 내 마음, 우리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즐겁대요. 우리가 입술을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속이 유쾌한데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거나 미련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겠고 우리의 입술이 부정을 말하면 하나님의 속이 어떻게 불쾌하리라. 기분이 나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빛내고 더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바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어떻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예, 악한 자가 많은 것을 얻고 취득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돼서 어떻게 트릭을 쓰더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사실은 부럽죠. 예,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차라리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미래를 내가 하나님이 답보하고 보장하겠고 네가 바라고 싶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자가 원하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대부분이 소망하는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물질 속에 빠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겠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그 의미를 모르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 내용을 기록하였을 때, 그가 젊었을 때, 부귀영화가 많았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가 모든 삶을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나중에 늙어서 보니 그것이 아무런 의미나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젊을 때에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듣고 슈마 어떻게 들어 집중하여 듣고 무엇을 얻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어떻게 경청하고 듣고 마음속에 두라는 뜻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죠. 예, 자기 정신을 놓습니다. 고기를 탐하는 자, 배부르면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취하는 자를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술에 취하고 고기에 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탐하는 자가, 즐겨하는 자가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자와 너무 많이 먹는 자입니다. 이 둘 다는 선한 삶을 원하는 자에게 좋지 않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건강을 지키고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에 그 배경을 또 설명하고 있네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고기를 탐하고 먹으면 금방 또 노곤하고 잠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게으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중뱅이와 탐식하는 자는 어떻게 결국에는 궁핍하여지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과 23절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와 어미의 모습을 나이 들고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귀를 열어 청종하고 경공하고 부모님을 올바르게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아비의 말을 왜 청종하라 그럴까요? 아비의 권면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모든 어머니, 부모님들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귀담아 들으라는 반증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얻고자 구하되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어떻게 얻고자 애를 쓰되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버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 때문에 지혜도 버리고 훈계 무사르 훈련도 버리고 분별력도 버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악한 행동과 잘못된 그릇된 마음 때문에 마음속은 점점 어떻게 해요? 불안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살 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돈을 들여서라도 열심을 다해 배우고 그것을 익히라는 뜻이고 그리고 천하게 업신여기도 함부로 진리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와 무사르, 홍계와 명철은 곧 진리를 알아가는 기본적인 도구임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구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잠언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솔로몬이요.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이었지만 그 지혜 한 가지밖에 못 구했던 것이 그의 말년에 패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얻었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요?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옆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빛나 분별력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은 반드시 한 가지 하나로 같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행복해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의 풍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날에 아버지에게 넥타이를 선물하고 어머니 날에 어머니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더 큰 보상은 지혜롭고 사려 깊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부모님은 물질로 부모님에게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누리고 행복해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절과 27절, 28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희들의 마음을 나 하나님께 돌리고 네 눈으로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길을 올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음녀는 가늠한 여인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올무가 될 것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방 여인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에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방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가 그리고 붉은 눈 누구에게 술 취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감탄사인데 슬픔이 어디 있느냐 고통과 탄식이 어디 있느냐 재난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근심 슬프다 라는 또 슬픔의 감탄사입니다. 분쟁 불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까닭없는 이유 없는 상처 불만이죠. 붉은 눈 불덩이에서 흐린 그런 의미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눈이 붉어진다는 것이죠. 근심과 재앙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분노가 누구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당사자는 누구인가? 술 취한 자, 비틀거리는 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헛것에 취해 있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설적으로는 정말 술을 취해서 정신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있겠지만 술을 먹으면 예를 들면 안 하던 말도 하게 되고요. 분이 일어나게 되고 쉽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환경과 주변과 타인을 탓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재앙의 지름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5절 마지막 이 구절은요. 술 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렇죠.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마시면 달콤하게 그것을 맛있게 내려가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곳곳에 나오는데 포도주가 사람을 잠식해서 먹는다는 뜻이겠죠. 붉은색과 선명한 빛깔과 순하게 내려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면 오케이. 적정한 선에서 그것을 자기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치 뱀같이 물 것이고 무엇이 포도주, 술이 사람을 물고 술 취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분노와 이렇게 재앙이 탄식이 원망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재앙으로 번질 것이라는 겁니다. 33절과 34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 보세요. 술 취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지 비추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35절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를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바로 31절에서 35절까지 술 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술이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된 자는 술을 보면 끌려간다는 겁니다. 예, 그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술 취하고 술에서 깼을 때 다시는 술에 내가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술에 빠진다는 겁니다. 네,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술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물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눈에서 괴이한 힘도 생기고 잘못된 것들이 자꾸 빠지게 되고 또 없었던 분노도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도 시비가 붙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으며 혼자 모든 것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좌우로 미친 듯이 요동하는 돛대처럼 불안해하며 휘청거린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35절을 반복해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술 취한 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당연한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때리면 아픈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가 봅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하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술 취할 때 사람이 맞고 하다가 술이 깨고 나면 온몸이 상처투성일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그래요. 누가 그를 때렸어도 나중에 의식이 회복된 뒤에 누가 때렸는지 모릅니다. 예. 사람들이 심하게 때려도 술 취한 자는 잘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들자마자 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다시 무엇을 찾습니까? 예, 붉은 포도주, 독사가 물듯이 다시 사람은 술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의 반복이 된다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잠언 오늘 본문의 22장 17절에서 33장 3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아주 의미있게 많이 새겨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여타 다를 바 없이 귀하게 주는 교훈 가운데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어떤 것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까? 이 내용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귀하게 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아 있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적용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음으로 인하여 자기 삶의 교정이 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함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남은 한 주간도 오늘 들려주던 이 말씀이 더욱더 귀하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